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주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황금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제단이 한라에서 백두를 통과하고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 복음의 문들이 복음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저 북녘 땅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 죄의 영이 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예, 우리 오랜만에 구산 특송 준비하셨습니다. 특송 듣겠습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구산 특송 듣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근데 이 말씀에 오늘 우리 구사님 딱 특송의 찬양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를 향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요,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자는 자이든 아니면 죽은 자이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발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 이런 것이 정말 요즘 와닿는 게, 정말 처음 갔을 때 빵 공장을 했을 때도요,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함으로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고 더 말씀으로 새벽기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미션 주고 같이 함께 빵을 만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암송하면서 빵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새록새록 나는데요, 밥 한 그릇을 섬길더라도 오늘 박식사당번일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정확한 그 메시지를 받고자 씨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늘 깨어있게끔 우리를 깨워주셨고 늘 누군가를 보내서 주의 음성을 전해주셨고, 그런 시간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오늘 동일하게 그런 저를
그런 삶을 살아왔던 YMK 걸음에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 희년의 회복이라는 시간으로 티켓을 갖고요, 전에 우리 북한 선교팀들이 다시 한번 희년 가운데 콜링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 10년 동안 흩어져서 훈련되고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요번에 들어오는 우리 옛날 팀들은 뭐냐면요, 깜짝 놀란 게, 입사실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팀들이. 그래서 야, 우리도 입사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훈련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와 지금까지 이끌려 왔는데, 이분들은요, 그 아이호프라고 이렇게 입사식 한국 기도의 집을 통해 훈련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실제로 함께 처음에 모여 북한 선교를 했다가 때로는 흐트러 놓고 이제 다시 모일 때 각자의 영역에 훈련받은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정말 사랑하는 언니가 어제 정말 단동에서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다고 영상을 찍고 보냈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키려 해도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모이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어제 그 통화를 하면서도 같이 축복 기도 해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YMK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YMK는 남과 북의 연합으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첫 사역이 북한에 빵을 보내는 일이었는데, 그 연합이 우리 이쪽에서는 이 모습만 보였는데 저쪽에서도 지금 반대쪽에서도 일하고 있는 거, 지금 저 북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고 현장을 목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면요, 정말 오열이 느껴져요. 막 오열하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느껴지지,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우리가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시험하라 보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들 있잖아요.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직분들, 은사들을 9가지 은사를 많이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면류관으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훈련되고 부르시고 연단 가운데 이 자리를 모아주신 주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부족한 건요, 우리가 보기 부족한데 우리의 아까 말대로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요, 오늘 너에게 빛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방문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9가지 은사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부어주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어주셨고, 이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한번 믿음으로 성취하고 들어가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저에게 방문하셔서 나는 빛이다, 길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빛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빛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제가 저에게 뭘 하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21살 때였어요.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언니가 그때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거기 한인 순복음교회에 집회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주일 만에 그 자리에 갔는데 언니가 그곳에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맨 뒤에 앉았어요.
좀 어설프고 한인교회를 처음 갔기 때문에 좀 있지 예배 이런 형식도 좀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낯익어 갖고 좀 낯설어 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 순복음은 방언기도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 빛이요. 하얀 공 같은 거였어요. 하얀 빛 같은 공이 빠른 속도로 제 이마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이 이렇게 팍 분산이 되면서 소리가 그 빛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냐면 너는 나의 종이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음성이 진짜 이 빛으로 이 동그란 공 같은 것이 팍 부서지면서 저한테 인친 것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보고 성경책 하나 들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때 내 마음에 예스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제 오빠가 죄종이었는데 오빠 집에 가면 전도사님 시절에 늘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어갖고 늘 배고팠던 오빠의 기억이 있어갖고 저는 그때 예스 주님 제가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일을 순종하고 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과거의 생각에 그 상처가 생각나서 주님 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고픈 게 싫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프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빠의 삶을 보고 나는 주의 종은 싫습니다. 주님 저를 사업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번 돈을 모두 10%를 제가 쓰고 오히려 90%를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제 믿음도 없었고 제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터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집에 왔는데 언니에게 물었죠. 언니 이런 빛이 소리를 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저희 언니는 그 당시 믿음이 한 10년 이상 됐던 언니인데도 그래 너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야 이러고 마무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의 빛이요. 저는 실제로 이 빛이 찾아왔다가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내 삶 속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인쳐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계기가 어제 제가 14년간 기도했던 그 언니가 저 언니는 정말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 뜻 아무리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언니 저 언니는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관계를 그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포기 아닌 포기 중보는 계속했죠. 기도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언니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만 제 눈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언니의 성량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내려놓고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가족이 믿음 안에 아무리 권면도 안 들어왔을 때 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해버린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 분명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요. 2008년도에 이 언니를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딸을 반드시 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저 북한을 먹이는 자로 저 북한을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는 이 딸을 반드시 쓸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도 많은 사랑을 보았고 증거들을 확인했던 사람인데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라는 방향대로 안 들어오니까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시간에 정확히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3일 전에 전화 오셨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예배를 보고 1:1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자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이 언니가 진짜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어제 예배 보는 그 현상을 딱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 보고 이제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준 관계없이요. 정확히 일으키시고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충실한 자라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의 말씀으로 콜링을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구속됐느니라. 이런 말씀들로 인해 나를 인치셨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블레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는 딸, 누구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게 구속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린 다 구속받은 자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구속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바라봄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이고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경륜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과 기준을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뭐냐?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만 해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눈의 모든 시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봤던 기준,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그동안 훈련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취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내가 바랐던 상황보다 반대로 됐을 때 내가 좌절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을 비추기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언니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십몇 년을 너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좌절됐던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던 삶 같은데도 그가 돌이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큰 교회를 하나 끌고 온 거예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거저 갔다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황 가운데 왜 내버려 둘까? 주님, 제 기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저 언니를 구원하려는 계획, 하나님 말씀 처음 말씀하시기 정말 맞습니까? 10번도 더 물어요. 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어제 그 일이 돌이키고 실제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서 주님, 저는요, 이 언니의 믿음과 1대1 신앙 공부, 1대1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교회를 세워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바랐던 방향은 아닌데, 기도했던 방향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걸 봤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가 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언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북한 선교가 왜 그때 하나님 그렇게 흐트러 버렸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YMK를 세울 때 2009년도 5월 15일 처음 세울 때 주님 말씀이 YMK는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일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흩어서 몇 년 만에 만나게 하고 때로는 어디 갔다가 오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YMK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을 할 때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훈련돼서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연합되는 모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적 삶은요, 흩었다가 모였다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목적하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되게 어렵지만, 오늘 말이 좀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을 시험하라 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되고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첫 말씀, 우리를 콜링했던 그 말씀,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매주마다 월요 통일 예배에 주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저는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오늘 너희에게라고 복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반드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엄청 크게 느껴지고 너무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것이 반드시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빛으로 일으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원수는 여러분이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것을 손을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부여잡고 있던 이 모든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손을 불끈 쥐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정말 이것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은 이걸 포기하라고 이 손을 놔버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이것을 올려드릴 때 예배와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새 소망, 새 비전, 새 꿈을 꾸게 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아니면 좋은 기업인이 되고 아니면 좋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요. 제가 최근에 북한 선교 전에 10년 전에 헤어졌던 우리 청년 부부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제 이 일 가운데 새 영역으로 하나님께서요. 10년 전에 저하고 있을 때 너무도 삶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가족이 생겼는데 아들, 딸이 막 태어났는데도 뭔가 자기를 위해서 취해진 게 없으니까 공허해서 하나님 평범한 교회 그냥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월급은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랬대요. 그때는 간사로서 월급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냥 평범한 너무 이 북한 선교라는 특별한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바로 응답이 되더래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기업의 200만 원짜리 월급에 거의 10년을 살아오면서 7년이죠. 7년을 살아오면서 그 청년이 하는 고백이 제가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돼서 정말 이런 삶을 평범한 신앙생활하고 교사생활하면서 살아왔더니요. 이것이 너무도 헛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 열매도 없고 다시 원위치로도 처음 10년 전에 그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느낌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요. 주의 선교에 헌신적이고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에게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지금 2달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면요.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로 가는 그 1919 유관순이라는 감독 그 감독과 간사로 지금 취업하게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삶을 선택할 때는 내 기준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고 힘들 때 정말 지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다시 한번 주께 물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같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하에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반응하고 오케이, 승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안고요,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주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빛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